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이신 우리 오브 한가족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자리에서 대면하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시간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분,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로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삶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성품.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행복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고백합시다.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는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3절입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아멘. 승리 숨질
영광의 나라 나를 떠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돌 요관 쓰고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한 금열 유관 금돌 유관 쓰고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금열 유관 쓰고 금열 유관 쓰고 찬송할 나 이전보다 더 사랑한 니 이전보다 더욱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한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전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하나님께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주를 시작하며 이번 한 주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믿음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무더운 여름 한 주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주를 시작하는 예배가 주님 안의 아버지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한 주에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기도하며 치유받으며 가정과 경제, 가정과 또 아버지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또 한 분 한 분 성도님 위해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위해 주님 함께 하시며 반드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후 한가정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단계로 인하여서 또 현장 예배는 열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무더운 여름 이렇게 또 현장을 지키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 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4쪽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궁궐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함께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아이돌처럼 아주 인기가 많은 목사님이시고 또 성품도 아주 좋으시고 말씀도 깊이가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학교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서정덕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온라인 사이긴 하지만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교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서정덕 목사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사랑에 빠져들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이 여름 4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드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믿음에 빠져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의 본문은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생각하면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어떤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이 에스더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에스더라는 이름을 짓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위에 꽤나 자주 에스더라는 이름을 찾기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을 생각하면 나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보고 싶다. 또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곤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게 무엇이냐면, 에스더는 과연 원래부터 이렇게 믿음이 충만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에스더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에스더가 고백한 그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품고 소망해야 할까, 이것을 좀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민족을 구하게 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초강대국이었던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에게는 사실은 이미 왕후가 있었습니다.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는데, 1장 말씀을 보면 이 왕후였던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잘린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좀 보게 되면 좀 지저분한 그런 과정들이 좀 등장합니다.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는 왕위에 있은 지 3년 되는 해에 엄청나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모든 신하와 지방관,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라고 1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다 보니까 술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말씀을 보면 주흥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흥이 무엇이냐면 술로 인해 기분이 들뜨고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 잔치를 벌이면서 자신의 이 아리따운 왕후 와스디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왕후의 관을 씌워서 사람들 앞에 나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승, 그러니까 말로 전해져 온 이야기에 따르면 이 와스디 왕후를 그냥 소개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왕후가 아무것도 잊지 않은 채로 왕관을 쓰고 나오게 했다라고 전승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와스디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모든 사람 앞에 벌거벗은 채로 왕관만 쓰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이 와스디 왕후도 굉장히 수치스럽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를 폐위시켰고, 잔치가 마치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왕후 자리가 공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왕후를 다시 뽑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후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왕의 신하였던 유다 사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조카 이 에스더를 후보로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고, 어쩌다 보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를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에스더를 위해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에스더는 왕후로서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처럼 에스더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약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왕후를 찾지 않았다라는 것은 왕의 눈 밖에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더 이상 왕후로서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내팽겨쳐진 것이에요. 그럼 버려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의 다음의 권력을 쥐어준 거예요. 바사 제국의 모든 신하들은 이 하만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절도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게 됩니다. 이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고 이 유다 민족을 한날 한시에 죽이겠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모르드게는 왕궁으로 향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에스더를 찾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발견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자신의 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를 찾아갔을까요? 당연히 에스더가 그 나라의 왕후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더는 한 달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왜냐하면 왕을 먼저 찾아가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먼저 왕을 찾아갈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말하면서 에스더에게 도전하고 독려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밖에 없다. 너가 희망이다. 너가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 금식하라고 말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고백하면서 왕에게 나아갔고 왕의 마음을 사고 하만을 이기게 되는 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혹자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직업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이 고위 간직이나 높은 지위에 자리하면 위대한 믿음의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보다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영적 고지론이에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90년대, 2000년대 사이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만연했던 것이 바로 이 영적 고지론입니다. 저도 이 영적 고지론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라왔는데요. 제 고향 교회는 인천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비전이 있었는데 비전 2020이라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까지 1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음 세대 이 자녀들이 해외 주류 대학들에 입학하는 게 그 2020 비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항상 얘기하셨어요. 그때 당시 저는 이 대학들이 어딘지도 잘 몰랐던 기억이 나는데 이 비전 2020을 위해서 교회에서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하에서 저처럼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에 종사하셨던 성도님들이 공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어서 항상 친구들과 좀 땡땡이도 치고 몰래 숨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행동은 뭐 교회 비전에 역행하는 행동이었겠죠.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믿음을 더 옳게 영향력 있게 펼칠 수 있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감히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분명한 것은
에스더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사의 왕후였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에스더가 아니라 다른 그런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가 아니라 바로 모르드게에 함께 집중하면서 좀 함께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결론과 이 사건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행동들을 바라보면 모르드게는 마치 좀 비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본문을 통해 겉으로 본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이 민족 말살이라는 위기를 조카에게 떠넘긴 거잖아요. 그리고 조카를 희생시켜서 승리하였고 자기 자신이 높은 지위를 얻고 승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르드게 자기가 하만에게 인사 안 해놓고서 이 에스더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비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함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좀 다시 말하면 너만 살겠다고? 에스더 너만 살겠다고 지금 그러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겁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 에스더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모르드게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에스더서의 특징은 정경,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포함되어야 되는가 안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쟁점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로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길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심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서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되는가라는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이 하나님이 실제로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강대국 이 바사 제국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의 행동 때문에 민족이 말살될 것 같은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말살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에스더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손길로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나타났다라는 구절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함께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강대국의 2인자였습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만에게 잘 보여야 됐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절을 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눈에 보이는 하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만에게 당당히 절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당시 모르드게가 처했던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유다 사람임을 숨기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이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소극적이고 소수민족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우리는 냉소적이고 또 소극적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속한 세상의 모든 곳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평가했던, 조사했던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32%였습니다. 그런데 1년 후인 2021년 1월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했는데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21%로 무려 1년 동안 11%가 하락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더 우리가 위축되고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손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시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저버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시대에 맞게, 페르시아 시대에는 페르시아 시대에 맞게 유다인인 것을 숨기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함께 잠언 3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때때로 기억날 때, 생각날 때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범사의 주님께서는 항상 존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가 보여줬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역사하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멋진 결정을 하는 것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범사에 늘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가 보여줬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위를 밝히는 믿음입니다. 주위를 밝히는 믿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카 왕후 이 에스더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자살행위와도 같음을 모르드게에게 말하면서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에스더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혹여나 이 에스더가 주저하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에스더를 찾아가 설득한 거예요. 너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다른 손으로 하나님 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스더는 처음부터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에스더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위를 밝히며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던 한국교회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였는데 13일 동안 새벽 기도와 성경 공부와 노방전도 그리고 저녁 기도회 등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 사경회가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4일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날 집회에서 너무나 유명한 길선주 장로는 집회에 참여한 자들의 영적 각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각성이 필요함을 느꼈고 이 길선주 장로는 600명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1906년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신의 친구가 임종 당시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겼대요. 그런데 이 길선주 장로는 자신의 친구의 재산을 받고 $100를 이제 횡령한 거예요. 이 죄를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이 회개를 시작으로 사교회에서 엄청난 회개의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기를 죽였던 사람,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사람, 선교사의 돈을 14전이나 훔친 사람 등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고백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이 평양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한 사람의 믿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깨우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개인의 신앙만을 챙기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시간이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지친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 들어 그들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깨워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범사의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보여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처럼 모르드게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린 결단하고 우린 도전을 받곤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노아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사, 기드온, 다윗 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11장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12장 1절과 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이들처럼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이 노력으로 믿음을 이루어가려 하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책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좀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책을 소개한다고 하니까 마치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존경했던 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인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인디언 선교에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디언 선교에 목숨을 바쳐 선교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29세라는 젊은 나이에 소천했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또 존 웨슬리 또 다양한 많은 위대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존경하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요? 얼마나 멋진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제가 2013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를 하던 중에 제 스승 되시는 한 목사님께서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갖고 이 책을 읽었을까요? 신학을 준비하는 이제 가장 초짜 전도사에게 책을 선물해 주셨으니까 이 책은 어떤 의미일까?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의 일기인데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어요. 몇백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런 고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극히 평범한 일기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어두운 자신의 내면과 처절한 외로움과 우울과 무기력감을 일기에 계속해서 써 내려갑니다. 제가 일기의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43년
4월 7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입니다. 나는 나 자신이 극도로 무지하고 연약한 자처럼 느껴졌다. 무기력하고 무가치하며 철저히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여겨졌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원주민 사역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너무나 지쳐버린 나머지 죽기만을 갈망했다. 먼저 천국으로 떠난 경건한 영혼들의 특권이 말할 수 없이 부러웠다. 밤이 가까이 올 무렵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씨름했다. 이게 이 사람의 일기예요. 자신의 연약한 무기력함과 무가치함,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철저하게 우울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존경받고 아직도 이 책이 읽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멋진 선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부흥사처럼 많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화려하게 사역하고 멋진 삶을 살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일평생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디언 선교에 목숨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존경받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절하게 자격이 없음을, 우울함을, 낙심됨을, 너무나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했지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일기를 통해서 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늘 항상 주님을 인정하며 늘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 여러분, 항상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작은 몸짓으로 비록 무명한 삶을 살아도요, 비록 평범한 삶을 살아도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온몸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갈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통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창과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떠나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과 살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지친다 할지라도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들에게처럼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렵게 주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나아가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축되고 하나님을 내고 소설을 사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말미암아 믿음에 빠져들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함께하신 주를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또 주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눈 들어보면 참 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하여서 그 어려움에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늘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우리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셀과 공동체와 가정과 학교와 모든 곳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들어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모든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